보십시오. 한 목소리로서 1절로 7절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7절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5월 첫 주일 우리 어린이 주일로 모였습니다. 올 한 달 우리 김대리사님 또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이 또 주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진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달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만국 공통어잖아요. 할렐루야가. 우리 할렐루야라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궁극적인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여기에 대한 이 대답을 찾는다면요, 주님이 이제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냐?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훌륭한 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에는요, 천국은 이미 자기들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건 괜찮고, 그러면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큰 자가 되어지느냐, 누가 제일 된 자가 되어지느냐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런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신 주님이 이렇게 한 어린아이를 이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4절로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제자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라고 하는 그런 관심,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은 이런 질문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부수적인 그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로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이 완전히 상명하게 틀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종종 제자들과 같이요, 이 관점의 관심이 좀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수적인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 특별히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천국에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천국에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도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거듭난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마태가 말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제 두 가지의 관점에서 말씀합니다.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전제 조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돌이키라는 거, 돌이키라는 거.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한 선행 조건인데 그게 뭐냐?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돌이키는 게 뭡니까? 돌이키는 거는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른은 결코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가질 수 없다면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스스로 돌이키다라고 하는, 스스로 돌이키다. 이 스스로 돌이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순간적이면서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방향 전환. 그러므로 이 말은요, 그냥 어떤 행동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의 이 마음의 이 근본적인 이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가운데 회개와 회개를 통한 이 중생의 이르는 이 그 근본적인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요한복음 우리가 3장 5절에서 말씀하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또 오늘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의 이 말씀은 사람이 돌이켜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는 의미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사람이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전인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보세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뭐 우리가 생각하는 천진함이나 순결함, 뭐 믿음의 이 이상,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겸손을 이야기해요. 겸손. 어린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겸손함,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사회적인 뭐 어떤 높고 낮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주님이 세워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겸손의 마음으로서 어린아이를 세워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유치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그 유치함에 뭔가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셈, 이런 게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만의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어린아이들이 본질상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품 안에서만 늘 평화를 느끼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절대로 순종하면서 그분 안에, 그리고 그분의 보호 아래서만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그것들을 우리는 겸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이들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아이들은요, 지나치게 자신을 평가하거나 높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이 나이 연령은 5세에서 7세 정도의 아이들 가리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빼고요. 그런 아이들은요, 자기를 너무 비하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그 상태들을 늘상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심이라든가 계산이 결코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순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들으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는 그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결국 천국 시민의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아이라는 거, 어린아이. 이와 같이 천국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분주하고 살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오늘 돌이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가 돌이키되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는 거예요. 누가 큰 자냐. 주님은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크냐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는요, 우리 4절 다 같이 볼게요. 4절 다 같이 보십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3절로 6절에 보면은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잠시 봉독해 드릴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한 의미의 겸손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겸손을 뛰어넘어서 온갖 멸시, 천대, 조롱, 굴욕을 당하면서까지도 겸손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 수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멸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굴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까지도 기뻐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루살렘에서도 모욕과 조롱을 받고 저주의 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에요,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남겼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요, 그의 생애는 완전히 진짜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10살이 되기도 전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또 그를 키워줬던 형은요, 자기를 먹여 살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동생을 굉장히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린이 돼서도요, 결혼한 지 13년 만에 부인이 죽었고, 재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20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이 20명의 자녀들 가운데요, 10명이 어려서 죽었고요. 또 한 명은 20살쯤 된 그런 해에 죽었고, 또 한 명은요, 정신바가야였다라는 거예요. 또 나이가 조금씩 이제 많아지면서 이 사람에게는요, 눈이 점점 침침해지면서 결국에는 장님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뇌출혈까지 맞아서 쓰러지면서 반신불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상황들을 다 겪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근데 이런 상황
상황 속에서도요, 그런 계속적으로 작곡을 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불의 명곡들을 이렇게 남겨두게 되는데요. 근데 그 자신이 썼던 이 칸타타라든가 또 오라토리오의 이 마지막 부분에는요, 항상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SDG라고 하는 이런 그 영어의 그 알파벳의 첫 글자만 따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라는 글자를 남겨뒀다라고 하고요. 또 오르간 연주만을 위한 이 작품들의 이 첫 부분에는요,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런 그 글귀를 적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냐? 독실한 루터교 신자였으면서 세계 역사상 가장 그 교회 음악계의 이 작곡자로 알려진 그 요한 세바스찬 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아주 극심한 이 고난과 고통의 이 상황 속에서도 아주 심오한 믿음과 찬양의 세계로서 여행을 계속 떠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의 이 고난과 이 역경 속에서도요, 오히려 자기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들을 늘상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거죠, 그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날마다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서 그분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온갖 수모와 고난과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에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 하루는요, 세베대의 아들들인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요,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느냐?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자 이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서도 큰 자가 되어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고서는 결코 큰 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덕가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던 이 이름난 이 황제가 있었는데요. 그 황제 이름이 니콜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니콜라이. 이 사람의 마음은요, 언제나 백성들을 향해 있었고요. 또한 그는요, 백성들의 이 생활에 대한 이 관심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아멘을 하게 되는데요. 평민으로 옷으로 입고서는요, 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서 뭐 굉장히 낯선 거죠. 그리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때마침 갈림길이 이제 나왔는데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이 있었어요. 그를 이제 불러세워서는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옷차림을 보니까 군인이었어요. 군인. 그래서 이 황제가요, 그 군인에게요,
이제 묻습니다. 당신의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계급이. 그런데 이 군인이 굉장히 뭔가 좀 뭐랄까요? 좀 교만한 거죠. 태도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군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계급이 어떻게 되는지 당신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렇죠? 이 황제가요 평면의 옷을 평면의 옷을 입었으니까 안 입겁지만은 이 사람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상사이십니까? 그러자 아니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소위이신가 보네요. 그랬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중위이신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대위이신가 보네요.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저는 대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근데 대위가 무슨 큰 보슬이라도 되는 것처럼 굉장히 거만하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를 굴뚝 내밀어 놓고서는 자연스럽게 막 껄껄 웃더라는 거예요. 근데 황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웃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기 그래서 그러시군요 라고 대답하고는 뒤돌아서 갈 길을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 대위가 그 사람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이 황제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아무래도 보니까 뒷모습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 세워서는요 물었어요. 혹시 당신도 군인입니까? 그러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이 황제가 이번에는 그 대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러자 이 대위가 이야기하는 거죠. 1등병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상병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계급이 계속 올라가는, 그러다가 대위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대위시군요. 그랬더니 대위도 아닙니다. 그러면 대위에 뭐예요? 소령, 대령, 소령, 중령, 대령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올라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대장까지, 원수까지 올라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한 수 더 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대위가 바짝 돌아서 무릎을 꿇고서는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수의 누굽니까? 황제의 계급이 있는 거죠. 황제의 계급. 이 황제의 계급에 놀란 거예요. 이 대위가. 그래서 무릎을 꿇고서는 이 황제에게 빌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비는 이 대위에게 이 황제가요 어떻게 하느냐? 이 황제가요 이 대위를 일으켜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이보게 대위 계급이야 어떻게 됐든 우리는 다 마찬가지 아닌가? 대위든 황제든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자네나 나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은 인간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과 같은 존재들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은 우리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고 또한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게 되면은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을 볼까요? 우리 5절 다 같이 봅니다. 5절.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5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6절까지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3절에 4절이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모든 신자들,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 자신의 삶의 이 모습 그대로 닮고자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뭐 현명하거나 지혜롭거나 뭐 위대해서 뭐 가는 집들마다 문을 열어줘 그를 환영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온 까닭이기 때문에 그들이 문을 열어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진리와 계시를 전함으로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께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영접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또한 여기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특별히 겸손한 몇몇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의 모든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통틀어서 예수의 모든 제자들. 결국에 본문의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하면서 그 영혼을 파멸의 길로 이끌지 아니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다른 영혼을 지옥불로 이끄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육신의 이 구원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왜? 육신이 자꾸 나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이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엉뚱한 길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길을 같이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기대하고서 그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를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그 구원, 그러니까는 육신의 욕심인 거죠. 육신의 욕심.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더 낮아지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는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결코 실족케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해요.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이 일들이 정말 작은 일이에요. 근데 이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은 없을지라도 정말 변치 않는 온전한 믿음, 예수를 쫓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천국에서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그 작은 자들에 대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작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혹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도 주변에서 실족시켰던 일들이 많은데 이거 미치겠네. 정말 물에 당장에 빠져 죽어야 되는가? 그래야 내 영혼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실족시킨 일들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연자맷돌 목에 막 메고 당장에 빠져 죽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 가지는 분들이 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요, 주님이 앞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양과 염소로서 이제 이 땅에 이 모든 사람들 구분하게 되는데, 근데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왼편에는 염소를 이제
갈라놓게 되는데, 근데 어떤 자들이 오른편에 이제 서게 되느냐 보니까는요, 형제 중 한 사람이 죽을 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도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도 하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기도 하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기도 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는 자, 이들이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양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들을 창세로부터 뒤에 예비된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왼편에 두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본체 많지 하고, 마시게 하지 않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아니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한 자들이 주님의 왼편에 그 영소로 간주하고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에서의 이 섬김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사실 열방에 가서 더 큰 섬김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들 영혼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그 섬김이 있는지 저도 가서 봤지만은, 정말 그 사람들은 생명이라도 내어줄 것 같은 그런 그 섬김을 그들이 거기서 하고 와요.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이 땅에서의 그런 그 섬김이 또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그런 섬기 연결이 돼서 이 땅에서도 정말 주님에게 대접하는 것처럼,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작은 자 한 사람을 멸시하고 대접하지 아니하고 구박하면서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대접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을 구박하고 멸시하고 주님 앞에 정말 뭐랄까 좀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갇힌 자, 그리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 돌보는 것이 주님을 돌보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예배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약한 자를 벗는 자, 때로는 가난한 자, 갇힌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본체 많지 하며 그들 멸시하게 될 경우에는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불 속에 던져짐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또한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돌이키고 또한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돌이키는 일에 있어서 기울여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겸손했다 할지라도 내일은 더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주님으로부터 그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이 삶을 더욱 값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쫓으면서 겸손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정말 위하여 우리도 기꺼이 주님이 대속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대속물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한 성을 맞아요.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였사오니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한 데는 다
다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내 안에 깊이 있게 새겨서 정말 나의 삶에 주님이 제일 되는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신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추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대소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주님과 같이 많은 사람 앞에 죽어지는 우리가 다 되어져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작은 자 정말 이 작은 자는 결코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좀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